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면서 9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매우 난해한 비유에 속합니다. 여러 주석을 보아도 속 시원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또 주석가들마다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석이 또 많습니다.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으로 얼마 전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때의 그 설교를 짧게 다시 요약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세리들 중 한 명의 집에 가셔서 커다란 방 안에 앉아 나누는 대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앉거나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세리들이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의 헛정을 잡으려고 집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과는 별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에게 불의하게 모은 재산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는 그 가르침은요,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의하게 돈을 모았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겨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세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일부를 자신의 수수료로 남겨서 재산을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불의하게 재산을 불린 세리들에게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리들이 친구로 삼아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세리들이 비리가 탄로 나서 로마가 세리의 직에서 내쫓는 일이 발생하면 이 세리는 로마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스라엘부터도 버림받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스라엘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혹시 로마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이후의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는요, 많은 물질적 헌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에 세리들의 물질적 후원을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감동받아서 물질적인 헌신을 한 명의 세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을, 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16장에는요, 또 한 부류의 부유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 재물을 판매하여 막대한 재산을 불린 이 시대의 최고의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들 또한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요, 세리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 세리들과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작은 정성이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을 한 마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왕성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왕성가족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베푸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누는 대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귀한 은혜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주변을 돌아보며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와 2023 비전을 놓고 기도하여서 우리 왕성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